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강은 직선이 아니라 항상 구불구불 곡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발원지에서 시작한 그 강물, 중간중간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특이한 지형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흐르거나 때로는 멈춰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중간 방향이 바뀐다 할지라도 마침내 바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역사는 우연히 그리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흐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흐름을 바꿀 만한 수많은 변곡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한 거대한 물줄기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 물줄기가 흐르는 가운데 지금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 여느 도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곳이에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삶의 중심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회당을 이용했다는 것은 모이기에 좋았던, 한 곳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여전히 또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바울의 남다른 애정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유대인이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느닷없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 당시 로마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는 황제의 지배를 받는, 황제가 통치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역죄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담대히 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 강론하고 권면하다, 동사의 시제가 분사형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일 거예요. 아니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환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너무나 친숙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구약에는요, 명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있다면 왕이 다스리는 왕국,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왕국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황제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궁극적으로 통치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대인들은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이 회당의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본토가 아니라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 같은 소망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지극한 행복과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지혜와 지식도, 물질도, 모든 것 하나 결핍을 모르고 산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컬어서 더위가 와도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늘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결핍하고 시간이 모자라고 건강도 때가 가면서 늙게 되고, 여러분, 실존적으로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바로 고난과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 불행은요, 대부분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아닙니까? 결핍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삼성의 창업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 종교적인, 아주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떠났는데요, 그 중에 5번째로 물었던 게 이거예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그렇죠. 인간 세상에 고통과 불행과 죽음, 이것을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지난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들의 하나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저 조물주의 탓으로만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인간 세상의 모든 고난과 불행은요,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관계가 끊어진 그 결과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토록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요. 자, 그런데 비록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당신의 무한한 자원으로 그 어떤 결핍도 없이 지극한 행복을 누리는 그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당연히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제사법,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일 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예요. 죽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떠할 것인지, 그 나라에 참된 생명과 회복이 있고 어둠과 사탄의 세력에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참된 회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누셨던 그 말씀도 하나같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마지막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요,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였다라고 시작하면서 28장 31절 마지막에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외쳤던 것, 강론했던 것, 하나님 나라라고 마지막 매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게 낯선 장면도 아니죠.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에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비방하고 이들이 방해하고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물줄기는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자 바울은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들을 날마다 강론했다고 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당시 그 철학자 또는 수사학자라고 불리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학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학교로 장소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 따르면 바울이 강론했던 그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였다. 그렇게 시간을 명시해 놓고 있기도 해요. 이 시간은 일명 시에스타라고 해서 여러분 튀르키예 가면은요, 한낮에는 너무 더워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한낮에는 일을 안 해요. 낮잠을 자요.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란노라는 학교도, 서원도 그 한낮에는 잠시 강의를 쉬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쉬는 시간,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너무나 열악했던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어요. 물론 이 기간에 바울은 에베소에만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의 그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바로 이 기간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아시아 모든 지역에 전파된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가루 서말 속의 그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부하고 중단하려고 해도 이미 시작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는 쉬지 않고 흐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게 됐는데, 그 결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패턴은요,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계속돼 왔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이것이 그 무엇 때문에 중단된다 할지라도, 저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마저 중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실 또 다른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곳마다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살리고 마침내 종착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역사 속에 진행돼 왔던 하나님 나라가 그렇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론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꿈만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도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갈수록 너무나 더 불의해지고,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어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요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가까이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서기 410년 로마가 고트족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그것도 야만족에 불과했던 이 고트족에 멸망당한 걸 보면서 세계는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지성인들이 충격을 받고 정신적인 공황을 겪기도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역시 큰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이 어거스틴은요, 이내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으로 한 권의 책을 저술하는데, 그 유명한 신국론, City of God,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부류의 그 책을 펴내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이 어거스틴이 말하려고 했던 게 있죠. 찬란한 이 땅의 로마,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보이는 나라는 무너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난 역사 속에서 도도히 지금 흐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한마디로 나의 정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고 내 나라는 여전히 내가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강물에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감사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준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과연 감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인정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에베소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히 현세의 복을 누리는 거였어요. 옛날 무너진 그 다윗의 영광이 회복돼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그 나라, 그것을 꿈꿨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죠.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겠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우리는 겨우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해결되면 최고일 것처럼 생각하죠.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최고의 화두가 경제예요, 경제. 근데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실화, 한마디로 최고의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근데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평강과 희락은요, 역설적이게도 내가 왕 노릇하던 거,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거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는 어쩌면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또 하나의 간음이 되는 게 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그 한낮 더운 시간에 가르쳤던 이유도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모르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의 문이 열리기 전에 공산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노동하고 소양 교육까지 받은 후에 집에 돌아와서 지쳐서 이제는 만사 다 제치고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도 이들은요, 입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틀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받아 적으면서 마음에 담고 외우고 기도했어요. 구소련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악이 무성하고 그 어떤 자유도 없는 그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그 나라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더 그 나라를 알면 알수록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렇게 장구하게 흐를 수 있었던 것,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히터 바람 쐬면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루 중에 바쁜 시간, 소중한 시간 다 보내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그 시간 통해서 한가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 것이에요. 때로는 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 바울이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이야말로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사람. 우리는 그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 가더라 우리는 그 소식만 알고 있을 뿐인데, 바울은 셋째 하늘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줬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기도는 단지 입술의 청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결단하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내 나라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내 나라가 없어요. 내 나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이용해서 내 나라의 영역을 뭔가 더 확장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너무나 위험천만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이뤄 오셨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표 역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도도히 흐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강물에 나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실어서 뛰쳐나올 것인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해도 하나님 나라의 이 화두는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변함이 없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화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화두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하나님 나라, 여기에 집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화두가 되지 못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세상 앞에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얽매여 있고 내 나라에 집착해 있다면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화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